역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런 많은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캠프를 또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새기면서 4주 동안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그 캠프에 그 캠프 메시지를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 속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또 영적 부흥의 역사와 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렘넌트 우리 교사 그 헌신 예배입니다. 저희 단체가 우리 후대에 세우는 일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벌써 이 복음을 받고 또 미국에 또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가 있는 우리 후대들도 있고, 또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쪽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고, 또 뇌과학 분야에 중요한 또 응답받는 렘넌트도 있고, 많은 분야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응답을 받고 증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줬던 그 교사와 또 헌신했던 그 중직자분들이 있겠죠. 스스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인데 그 교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가 있고, 그 빛이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 후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분명히 렘넌트가 일어나서 시대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왕들에게 답을 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왕 앞에, 대통령들 앞에 이 답을 주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교사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사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좋은 교사죠.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내게 맡겨진 우리 후대들을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페니 크로스비 8,000개 이상의 거의 9,000개에 가까운 찬양을 지었던 그 사람인데, 청교도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주 때 그 의사의 그 실수로 그 시력을 잃게 되고 실명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페니 크로스비였다면 그 돌팔이 의사놈 때문에 내 눈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평생 원망을 하고 살 수도 있는데, 크로스비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복된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된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 감사하다. 그 의사의 실수로 내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게 그 의사의 실수로 된 것이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찬양을 곡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기도하고 쓴 곡들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런 찬양들 있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를 그 도왔던 또 지도해줬던 사람이 그의 외할머니, 그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쳤던 분이 크로스비의 할머니고,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도한 거에 응답받으면 감사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히 채워주신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 크로스비에게 전달한 겁니다. 크로스비가 나중에는 이제는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눈을 안 뜨는 게 좋다. 나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부터 이거 힘 얻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렇게 한 것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근데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무디와 함께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전도자요, 또 예배자요, 승리자였어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놈의 망할 놈의 의사 때문에 네 눈이 이렇게 되고 그 의사만 아니었어도 네 눈이 지금 더 좋은 이렇게 가르쳤다면 우리 크로스비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할머니가 너무 좋은 교사로 말씀과 또 기도와 그리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 어린 크로스비에게 심은 거예요. 크로스비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거의 많은 거 거의 9,000개니까 어마어마한 곡을 글을 쓰면서 지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한 사람에게 들어간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그 후대가 지금 수많은 시대에 불러지는 찬양들을 주옥 같은 찬양들을 글을 써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늘 원망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어릴 때부터 이런 돌팔이 이상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원망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늘 그 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채워주실 걸 또 믿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전달되고 감사가 전달되고 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또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전달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시대를 바꾸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이제 노예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작년 12월인가요? 우리 캠프를 또 했었는데요. 캠프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현장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의 현장.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떠나가죠. 어둠이 떠납니다. 어둠이 떠나면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노력으로 세상 정복 못합니다.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전북노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전북노회에 참여하는 그 교회들마다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후대에게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 때 받을 응답들이 있어요. 사실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주세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꿈을 꿨습니다. 11별과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대로 되지 않고 자꾸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시기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어려운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요셉이 30대 총리가 돼서 그 꿈꾼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에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과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안 했잖아요. 영적 싸움 했지. 가문의 영적 싸움, 형제들과 영적 싸움,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영적 싸움 했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참 전도운동 시작되어지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살리는 전도하는
대표적 전도 망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월요일 날 전북대에 있는 미션홈, 우리 교회 미션홈이 하나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 시작하고 전주 지역에 지교회를 두고 지교회 당을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현장에 흩어져서 복음 못 받고 뭐 종교 교회로 일반 교회로 막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북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모여지고 생명 운동할 제자들이 모여지는 그 지교회 생명 운동하는 전도망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다문화 전도망대가 지금 세워져야 되네요. 교회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앞에 율치마을만 해도 우리 다민족이 지금 80%가 살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도에는 전북대에서 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학교로 보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도 그 전북대학교 그 외국인들 모이는 그 홀을 가면 다문화 엄청 많아요. 그 아예 건물 자체가 다문화 건물이니까 뭐 그런 학생들을 이제 10,000명을 전북대에서 받는다고 하니 그 10,000명 중에 일부를 또 일로 보내서 한국어 학당이라든지 K컬처, 뭐 K커머스 이런 학문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이 학교에 세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방인의 뜰이 들어옵니다. 저 뜰을 통해서 237의 모든 문들이 열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세 가지 뜰 시스템이 세워지고 저 다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전도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교회에서 사회적 기업 그 법인을 하나 내 가지고요. 그 법인을 통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그 법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뭐 어린이집이라도 뭐 모든 거 다문화 시설이라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인을 준비해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그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갈 거예요. 뭐 사람 인력은 다 준비되어 있고 자격증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 플랫폼에서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가 그 시작이 되고 다문화 전도 망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하기에 앞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인도를 못 받는 게 뭐냐면 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 계획대로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하죠? 흑암이 역사하죠. 흑암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산업을 하시던, 여러분 앞으로 뭐 아이를 가지시던, 여러분 뭐 결혼을 하던,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 여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에 빛을 비추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신앙생활 될걸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이유, 석가모니로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종교로 안 되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 그때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귀신을 봐요. 남원에서 사역할 때 그 중학생, 여학생, 고등학교 올라간 여학생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아이를 태워다 주는데 집사님 저거 보세요. 그럼 얘는 뭘 보라는 거예요? 저기 그 놀이터 시소에 애가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는 아무리 쳐다봐도 시소는 있는데 왜 뭔 피를 흘리고 있냐?
전혀 안 믿어. 얘는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아이여서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다음부터 얘를 옆에 태우고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그 깨닫고 무당집 앞에서 막 구원의 길을 막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영적인 게 있구나, 이 흑암이 있구나.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저 창문에 귀신 2마리 있네. 뭐 여러분 창문에 귀신 2마리 있어요? 찾아봐. 어디 붙어 있노 귀신 2마리? 렘넌트 1마리요. 렘넌트가 그 창문에 귀신 2마리 있어요. 밤에 잘 때 저 핑크빛 입은 여자가 지나가요. 어디 임마 어디 예지가 지나가고 있긴 하더라고. 마침 예지가 그때 잠옷이 핑크색이었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저 예지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 벽에 뭐 붙어 있대요. 오늘 뭐 저 한복 입은 물 지나간대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 골면서 자더라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미쳤다고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시간 내서 와가지고 뭐 교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오늘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듣습니까?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꺾입니다. 여러분이 석가모니 마호메트 뭐 원불교의 소태산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안 꺾입니다. 흑암과 귀신과 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구약에 약속하신 남자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신약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그분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왕을 보냈는데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은 문제지 주님은 끝내셨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니까. 의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저주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 만들어 거기 빠지지 말고 거기 빠져갖고 문 닫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이것도 문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인간도 문제, 저 인간도 문제, 나도 문제, 에브리바디 다 문제. 다 문제야, 우리는. 여러분, 그 문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 없다 하십니다. 내가 문제 안 되면 상대방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감사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늘 문제라고 부신앙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괜찮다, 문제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캠프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을 주셨기에 그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누리미가 새끼 6마리를 낳는데 누리미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지 새끼를 지가 얼마나 잘 돌보는지 비 올 때도 먹이고 지 뱃살 쏙 해가지고 그냥 뼈밖에 안 남았어. 내가 보니까 뼈밖에 안 남게 산책시키는데 허벅지를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도 그 6마리 개를 키우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 새끼 강아지들이 엄마의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쭈쭈 먹으려고 막 어찌됐건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거 먹으려고 아니면 죽으니까. 그냥 막 누리미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피해 다니면서 그 개들은 그걸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복음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살아나야 되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복음을 받고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강아지가 엄마의 젖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예배가 종교 예배가 아니라 뭐 한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면요, 여러분 어느 날요 꽝 하고 사건 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영적 상태가 한 방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느슨해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말이 왜 있겠어요? 평상시에 잘 보고 해야 사고가 안 나지. 그냥 언제 뭐 되겠지 하고 오늘 사고 나버려.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가 무뎌지지 않도록 피제사, 언약제사 드려야 재앙이 무너지지. 오늘 와서 뭐 그냥 대충 예수 그리스도 뭐 듣고 가고 뭐 그리스도든 말든 뭐 그냥 뭐 나만 행복하고 돈만 좀 있으면 좋겠고 막 이래야면요 재앙을 못 막아요. 어느 날 문제 왔을 때 재앙을 못 막아. 그래서 오늘도 무슨 제사 드리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 양의 피,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흑암 꺾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나에게는 삼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을 때, 그 이름 붙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히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 안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과 통하는데 어떻게 안 형통합니까? 위에 보좌의 축복을 끌어다 쓰는데 어떻게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위에 거를 못 끌어다 쓰니까 땅의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되는 일 없고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위에 보좌의 축복을 끌어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끌어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날에 오시면 앉으셔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 찾아서라도 여러분 입에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가 종교가 되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드리는 게 똑같고 뭐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똑같아. 변함이 없어. 10년이나 20년, 30년 변함이 없어. 물론 사람이 뭐 신앙이 안 변하는 것도 좋지만 후퇴만 안 해도 괜찮은데 계속 발전되고 진보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 형통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잘 됐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배가 안 돼서 차라리 여러분 뭐 무너지고 어려움 와서 예배 속 들어온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흐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흐름? 말씀의 흐름. 어떤 흐름?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흐름.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나를 두셨나? 그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삶이 한 나라, 선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요? 뭐가 성령인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맞는 말씀을 끌어다 찾아서 하는 게 성령인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원하는 기도 제목 적어놓고 이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성령인도입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합니다. 평상시. 그렇죠? 평상시에 한다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시험 볼 때 항상 그랬어요. 늘 벼락치기 했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증거죠. 그 일주일 2주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정해서 합니다. 이건 며칠, 이건 며칠 해갖고 벼락치기 해요. 언제까지 하냐? 시험 보기 전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이거 본 거 바로 방금 본 거 그거 시험 보고 딱 끝나면 한 2주 지나면은 이제 없어. 전사님 그랬나 보네. 똑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없어요. 머릿속에 잘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해서 버티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학원 다니고 뭐 자기 스스로 뭐 공부하면서 평상시 관리한다고. 못하는 사람 막 벼락치기 해서라도 막 하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 말씀의 흐름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데 막 이 사람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가비가 생각나고 막 사라 선생님 생각나고 막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대. 집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금리가 높은데 사모를 하고 있는 중에 생각을 주셔서 뭐 찾았는데 어디 국민은행을 갔대요. 갔는데 막 이자 1.9% 30년. 지금 이자 1.9%가 있나요? 은행 직원이 그랬답니다. 이런 이자를 어디서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사모를 하다가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셔서 찾아갔는데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시는 생각, 그게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지. 내가 막 내 동기 채우려고 막 기도하는 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잖아.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찾아가게 되고 찾아갔는데 그런 시스템, 그런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울 일도 없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일 어떤 흐름 탑니까? 세상의 흐름 탑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들어가는 캠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가슴 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작년에도 이게 좀 아파. 그래서 WRC 갔을 때 대구에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나한테 여기가 아프니까 뭐 심장이 아픈가 막 뭐 찍었는데 괜찮대. 그래서 그럼 또 물어봤지. 그럼 심장이 안 좋은가요? 심장이 아프면 그런 근육들이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또 이번에 또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이 뭐라 하냐면 뭡니까 엑스레이를 찍더니 CT를 찍자고 CT를 찍자고 하는 거예요. CT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좀 이렇게 아프다 하니까 신경과에서는 여기가 아픈 거는 목 쪽에 이상이 있으면 아픈데 혹시 그 검사를 해줄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가 꼭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거 해야 이걸 알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해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안 해요. 해줄까요? 하는데 못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하지. 그래서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돈을 안 받더라고. CT를 찍었는데 문제 없대요. 늑막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아플 수 있는데 그럼 왜 아픈 거예요 도대체? 내가 운동을 잘못했나? 아무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하는 말이 당신은 맨날 호흡하면 호흡도 안 하고 맨날 아무 문제 없다 해도 왜 이렇게 박기철 지사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의심이 많게 하지. 아픈 걸 어떠냐? 호흡할 때 아픈데 근육이 아픈지 어디 아픈지. 그러면 사장님 아무 이상 없대. 이상 없어서 감사하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냐면 절대 계획, 이게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시간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한 거, 꼭 필요한 거,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요.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 교회 건물 지어놓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땅끝까지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지역의 로마, 시대의 로마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여러분 현장을 분석하면서 경제, 종교, 사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망대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팀이 세워져야 되겠지.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처럼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막 감옥 안 가도 되는데 막 복음 때문에 감옥 들려가려고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이렇게 복음의 생명건 제자. 조금 위험 오면 난 안 해요. 난 못 해요. 나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스테반처럼 핍박받고 죽는 게 하나님 볼 때 감사다. 최고 영광. 이런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 그런 제자 한 사람 나오면 돼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죽기 싫으세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과 생명건 한 사람 한 팀이 만나버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죽기를 작정한 사람.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운동 때문에, 내가 이 전도운동 때문에, 내가 이 생명운동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 2명만 모이면 그 현장, 그 지역 못 살릴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 꼭 필요한 망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시스템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람을 살리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되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 그냥 대충, 여러분 저는 대충 할 거는 그냥 안 합니다. 뭐대로 합니까? 그냥 안 해요. 뭐 슬슬 뭐 하는 것 같아도 꼭 필요한 건 합니다.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지교회도 어떻게 하냐?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지교회. 그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지교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사시면서 우리 집이 지교회다. 우리 집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지교회다. 또 어느 지역에는 교회 당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300%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교회당을 놓고 우리가 이번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캠프 한다니까 또 막 계획 세워갖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도 캠프 때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 전도 캠프 때 막 사건도 일어나요. 문제도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축복인 거예요. 지난해 캠프 때 제가 말했죠. 우리 박미성 권사님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 사륜 오토바이 타시다가 어디 공사장 가시는데 그게 넘어졌어요. 그게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병원에 어머니가 이제 입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등치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니까 그 원죄라고 이렇게 내가 많이 들었어요. 박미성 사님이 항상 원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대학사학을 하니까 원광대에 있으니까 뭐 원광대 사역자님 계속 물어보고 했거든요. 네가 그 원죄구나. 네가 그 원죄구나. 그래서 원죄 그렇게 처음 본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 너무 이게 생긴 것과 다르게 이렇게 원죄가 이렇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다 원죄를 좋아해. 근데 저 친구가 그때 연결이 돼갖고 천문대에서 지금 뭐 근무를 하고 공익요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수요일에 이렇게 만나서 밥 먹어요. 제가 그때 복음 얘기 안 했어요. 계속 밥 먹고 있습니다. 밥 먹다 제가 시간 없으면 못 먹고 계속 밥 먹고 계속 맛있는 거 사줬어요. 맞지? 계속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수요일마다 계속 찾아가가지고 태우고 가가지고 막 계속. 언제 어느 날 결단을 해서 가족이 이렇게 다 교회로 왔는데 저 이번에 그 예한교회 가서 캠프하는데 언제 다 와 있더라고요. 캠프 세미나에 딱 와 있어. 캠프 때 응답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그 캠프 세미나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이 방에서 같은 잠을 잤어요. 어제 원재랑 같이 그 좁은 방에 내미 잤는데 새벽 몇 시까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힘든 상황에서 애들 둘을 데리고 자기 잠 못 자가면서 애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에 대한 생각을 옛날도 다르게 했지만 지금 어제 그러면서 근데 언제 받은 응답이냐? 캠프 때 준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시고 교회화되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캠프 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지금 4주 동안에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사업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번 캠프 흐름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 제목에 넣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화 오게 하세요. 찾아오게 하세요. 사람들은 자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안 찾아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술 먹는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가던 친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는 누굴 찾냐면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다 보면 자연적으로 팀 구성도 되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해서 시키시는 일이 찾아집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에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50% 되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든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애들들 심각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무슨 할로윈데이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유치원에서부터 막 귀신 나오는 그런 문화들을 막 보여준다고. 유튜브가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 보고 막 이렇게. 그들을 치유하는 게 네피림 치유입니다. 귀신 문화를 치유하는 게 네피림 치유.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을 다 박살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성령 역사 체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 방법, 수단 써갖고 방법을 써갖고 막 해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받아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제자와 시스템이에요. 누굴 만나야 되냐? 지속할 사람, 복음의 생명 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역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진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내 속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원재가 저한테 자기 얘기한 거 이제 얼마 안 돼서 지난주에 비 맞으면서 한번 얘기한 그 어제 얘기한 거 평상시 얘기 진짜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자기와 소통될 때는 자기 인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게 치유되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캠프 때 누군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스템이 세워져야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사니까 네가 해. 그건 무너져. 왜? 지 바쁘면 안 하거든요. 야, 너 거기 사니까 네가 여기에 지교회 해라. 왜?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제가요 오늘 아버지랑 약속 있고요. 제가요 뭐 있고요. 그러면 뭐 지교회 못해. 그거는 그냥 세워진 그냥 지교회고 지교 활동 못하는 거지. 그런데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 운동 펴는 제자. 그게 파수꾼이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우리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준비하신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절대 시스템을 찾아 세우는 캠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원리스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빛이 비춰져서 불신앙과 모든 행함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얘기하세요. 빛나십니다. 머리 없는 사람한테 빛나십니다 하면 욕인데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예비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축복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